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 계속 불러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시리즈 설교 3번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역시 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온 새로운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8편 말씀은 그 맨 처음에 1절을 시작할 때 그 위에 약간 설명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드린 기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새로운 관점을 준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해 가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속에 인생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보더라도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어느 자녀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고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깊은 우물 속에 빠지고 거기서 굴사일생으로 나와서 다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잠깐 좋은 적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다고 하는 욥의 경우만 보더라도 욥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욥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는 많은 것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외출을 하면은 어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젊은 청년들도 욥에게 와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의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하고 없는 것이 없었던 그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28편을 쓴 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단순간에 유명해진
내셔널 히로우였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심부름 하느라고 형을 찾아갔다가 마침 전쟁 중에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을 쓰러뜨리는 그 공적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단숨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을 하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전전하면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아마도 이때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8편은 그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쓴 시가 분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기도는 어느새 노래가 됐습니다. 이 시편은 다 노래예요. 단순히 시가 아니라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지난번 시편 46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도 이 시편은 알라못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해석됐었는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이 소프라노 보이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소프라노 보이스로 부르도록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불렀다?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가 빌립보 선교를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더욱더 북상을 해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리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 보냈는데 그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선교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영 거기서 나올 수 없고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깊은 감옥에 그는 갇혔습니다. 사방이 다 조용하고 잠들어 있는데 바울은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깨서 그가 부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한다 또는 찬송을 부른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찬송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즈니 무비 가운데 조세프 킹 오브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 그 무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얘기들을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애니메이션 무비 가운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제목이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은 도무지 자기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나? 나는 왜 우물 속에 빠져야 됐나? 나는 왜 이집트에 팔려오게 됐나? 나는 왜 이집트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나? 모든 것이 자기가 앤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꽉 차 있어요. 이때 요셉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I'd let go need to know why. 나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need, 그 need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얘기죠. For you know better than I.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앤서가 없을 때는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니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I will take all the answers you will supply. 나는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answer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정말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은 아주 성경적인 가사예요. 우리 삶에는 내가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결코 이유를 알 수 없고 앤서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요셉이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니드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그는 어렵고 힘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 더 자연스럽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 됐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For He has heard my cry for mercy.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나의 cry, 나의 cry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cry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울음이라고, 울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cry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간절히 애원한다, 베그, 애원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cry, 울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애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참된 기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울기 전에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도는 젠틀하게, 우리 기도는 멋을 부리면서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cry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부르짖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도 저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지만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다른 또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울 필요 없죠. 이런 사람은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애걸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길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주님,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은 없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죽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크라이 안 할 수 있어요? 부르짖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멋을 부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일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제가 1984년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았죠. 32살이니까요. 그때 와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학 오는 청년들을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쟤들은 오자마자 영어를 잘한다. 오자마자 영어가 그렇게 불편하질 않아. 아니 와서 한 학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고 어렵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속으로는 어려울 텐데. 아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들려? 예, 들려요. 저는 32살에 늦게 유학을 와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여러분들이 되게 웃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대학원 수업이니까 전부 세미나 형식으로 또 그룹 토의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교수님이 내준 그 리딩 어사이먼트 다 읽어가고 해도 들리지를 않으니까 세미나도 그렇고 그룹 토의도 그렇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세미나가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긴지 3시간씩.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수업을 받고 나면은 마음에 그냥 엄청난 그게 쌓여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하고 그때부터 산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산에를 갔어요. 이 캘리포니아는 평야가 많지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어몬트 가까이에 산이 있어요. 근데 높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거기 가면은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 소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밤이니까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 유학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것 밖에는 내 마음을 풀 길도 없고 그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 신기한 거는 점수는 좋았어요. 어떻게 리포트를 내면 또 점수는 잘 받았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건 또 다른 미스터리죠.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도 저에게는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찬송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내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었고 찬송 부르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다윗도 그랬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아시죠? 옆에 있는 친구도 모르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이 마음의 짐, 주님 아시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 우리말 성경 읽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시 구절이에요.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hield.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shield라는 게 나를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shield이십니다. I trust Him with all my heart. 나는 주님을 내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신뢰합니다. He helps me. 그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And my heart is filled with joy. 그래서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I burst out in songs of thanksgiving. 그러면 내 입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옵니까? Strength? 아니면 shield? 어떤 그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와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I trust Him with all my heart. 이 구절이 탁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트러스트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여러분 언제 한번 주님을 그렇게 트러스트 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보셨어요? 언제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제가 평상시에 늘 좋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을 조금 그 영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But I am not ashamed of it.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For I know the one in whom I trust.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분,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아니, 이상해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없게 해주고 있던 그 일도 다 쉽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셀렉트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미스터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I'm not ashamed of it.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유는 나는 내가 트러스트하는 분, 내가 믿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야, 주님을 트러스트한다는 게 그런 거구나. 언제 한번 내가 주님을 제대로 트러스트 해봤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올바로 트러스트하는 법을 안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역경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 적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야 뭐 내가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그걸 알면은 우리 삶의 많은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트러스트하는 그분이 모든 앤서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질문, 여러분이 찾고 있는 앤서, 그분이 쥐고 계세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 I'm not ashamed of it.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어려움 겪어도, 역경을 받아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어요. He is my strength. 그분은 나의 힘.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힘 때문이야. 내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분의 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이 불안과 공포, 이 불안한 마음,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 고백이에요. He is my shield. 그분은 나의 방패.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뒤에서 올지 앞에서 올지 옆에서 올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쉴드가 되시면서 그 화살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드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실패뿐만이 아니라 위기, 고난, 절망 마찬가지 전부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난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썼어요. 시편은 그의 노래였고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승승장구할 때, 그가 기뻤을 때 축제를 벌이면서 썼던 시편은 몇 개 없어요. 나머지 시편은 뭐냐? 다 고난받았을 때, 역경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을 쓰면서 그게 기도가 됐고 그게 노래가 됐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반대로 만일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만일 다윗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그는 시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어요. 고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보스턴에 새로 와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공부하면서 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공부하러 온 청년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세계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도 다윗도 요셉도 그 밖에 어떤 성경 속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도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의미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세계관을 배우고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갔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화면 보시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의외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한 번 더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값싼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스턴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보스턴 생활 잘 견딜 수 있을까? 회의가 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모든 혼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불안한 마음도 다 거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아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 아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